우찌무라 간조의 로마서 연구 상권 제11강 이방인의 죄 두 번째. 기도드리고 녹음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일본의 초기 기독교의 큰 획을 긋고 귀한 신앙이 과연 어떻게 인간에게 유지되어야 될 것인가에 커다란 본을 보이고 하나님께로 가신 우찌무라 간조 선생의 귀한 로마서 연구를 읽는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귀한 선각자의 삶이 이 로마서에서 완성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살아계셨을 때 60회가 넘는 강의를 하심으로 로마서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는 말씀인가를 알려주신 귀한 선생님의 뜻을 잘 배워서 신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분들과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1장 28절에서 32절. 이 말씀은 바로 읽는 중에 나오기 때문에 미리 읽지는 않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32절은 지난번 강의에서 설명한 대로 다음의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제1단락 19절에서 23절 오성의 혼란, 우상숭배. 제2단락 24절에서 27절 성정의 혼란, 더러워짐. 제3단락 28절에서 32절 의지의 혼란, 불의. 바울은 이방 사람의 죄를 오성, 성정, 의지 이 세 가지의 혼란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오성의 혼란, 곧 우상 숭배를 성정과 의지의 양자를 혼란케 하는 원인으로 보았다. 참으로 깊고도 정확한 심리적 해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의지의 혼란을 말하는 28절 이하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28.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도 그들이 부정한 마음을 품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대로 내버려 두셨다. 29. 모든 불의, 악행, 탐욕, 악의를 가득 채운 자. 30. 또 참언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오만한 자, 대언 장담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31. 무지한 자, 성실하지 못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32. 모든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죽을 죄에 해당한다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오히려 스스로 행할 뿐만 아니라 또 이를 행하는 자를 기뻐하였다. 이것은 앞의 몇 절과 아울러 읽을 때 참으로 준엄한 죄악의 책망이라고 할 만하다. 이방 세계의 추악한 모습이 다시 눈앞에 나타나는 듯한 느낌이다. 그러므로 이것에 대하여 연구하기보다 차라리 얼굴을 돌려버리는 것이 상책이라고 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성서의 말씀은 어떤 것에 관한 것이든 성서의 말씀이기 때문에 연구할 가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죄악을 지적하기 위한 지적이 아니다. 사면의 은혜에까지 이르는 도중에 하는 죄악의 지적이다. 다시 말하면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이를 비유하면 멸망의 골짜기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꼭대기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험준한 언덕배기를 기어 오르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적어도 구원의 달성을 나 자신이나 남에게 대하여 희망하는 자로서는
건너뛸 수 없는 부분이다. 죄악의 추태를 이토록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것은 바울답지 않은 일이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면을 심각하게 맛본 사람은 죄를 보는 것도 극히 심각하다. 사면을 천박하게 맛본 사람은 죄에 대한 견해도 너그럽다.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는 그 사면의 은혜를 받고 나서야 안다. 이 은혜를 깊이 맛본 바울이 죄악을 꾸짖는 데 있어 준엄하게 보이는 일은 당연하다. 더구나 이것은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죄악의 지적이다. 28절을 읽고 참으로 무자비한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 절의 뜻을 완전히 오해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부정한 마음을 품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데까지 그들을 몰아넣으시지는 않는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결과로서 곧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굳이 그를 마음 밖으로 쫓아내기를 계속해 온 당연한 결과로서 점점 더 악으로 깊이 들어가며 경고와 징계로서 반성을 촉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죄의 멍석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은 일시에 그 손을 떼고 그들을 방임하심으로써 그들이 부정한 마음을 품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다. 내버려 두셨다의 원어는 파레토켄으로서 24절의 내 맡기었다와 같은 말이다. give up 했다는 말, 지난번 강의를 보라 그 말씀이네요. 죄가 극도에 이르면 마침내 이토록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고 할 만한 상태이며 극도의 형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으로 하나님을 무자비하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형벌의 목적은 언제나 반성을 마음에 일으키는 데 있기 때문이다. 형벌은 사랑의 한 면이다. 그리고 형벌은 언제나 당연한 결과로서 일어난다. 28절은 이방 사람이 가지는 의지 혼란의 내적 의미를 가장 적절히 그리고 심각하게 나타낸 것이다. 29절에서 31절에는 몇 개의 죄악이 열거되어 있다. 바울은 이렇게 이방 사람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양심을 겨냥하고 돌진한다. 이것을 우리는 죄의 목록이라 한다. 신약 성서에는 이 밖에도 죄를 열거한 곳이 많다. 그중 중요한 것은 다음의 두 곳이다.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념, 간음, 방탕,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 사기, 호색, 질투, 비방, 교만, 어리석음이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육의 행위는 명백하다. 곧 방탕, 더러움, 호색, 우상 숭배, 마술, 원수 맺기, 분쟁, 시기, 분노, 당파심, 분열, 분파, 질투, 살인, 연락 등과 같은 것이다. 마가복음에 실린 죄의 목록은 예수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가장 체계적인 것이다. 그 열거한 죄의 수는 13가지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실린 죄의 수가 16이다. 이 양자에 비하면 로마서의 목록은 그 수가 가장 많아서 21종목에 이른다. 로마서의 죄의 목록은 오히려 죄인의 목록이라 할 만하지만 또 죄의 목록도 된다. 이것은 단지 무질서하게 죄를 열거한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정연한 계통이 있어서 정확한 순서를 따라 열거되었다. 이제 이것을 다음과 같은 표로 나타낼 수 있다. 죄의 총칭
불의, 죄의 총체, 악의, 악행, 탐욕, 질투의 죄,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앙념, 험담의 죄, 참소, 비방, 교만의 죄, 불손, 오만, 호언장담, 악을 도모함, 부실의 죄, 불효, 무지, 불성실, 무정, 무자비. 이 목록 중 마가복음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목록에 들어있는 것과 같은 죄는 살인, 탐욕, 악의, 사기, 시기의 5가지다. 그 밖의 16가지는 모두 바울이 새로 든 것임을 유의하라. 바울은 먼저 모든 불의라 하여 죄의 총칭을 든다. 대체로 29절에서 31절은 사람의 의지 혼란의 결과로서의 죄악이다. 의지의 혼란은 인간의 서로에 대한 불의로 나타난다. 이른바 윤리상의 죄다. 그러므로 이것을 총칭하여 모든 불의라고 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 가이바라 에키겐이 인이란 선의 총칭이다 라고 하여 인으로 모든 선을 일괄한 것과 비슷하게 바울은 여기서 비슷한 말로 인간 상호에 대하여 범하는 모든 죄를 일괄한다. 이같이 먼저 개괄적인 말을 들고 그 다음에 분석적 설명에 들어가는 것이 바울의 특징이다. 다음에 바울은 악행, 탐욕, 악의라 하였다. 이 3가지 죄의 순서는 원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아마 악의, 악행, 탐욕이라 한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이 셋은 죄의 총체라 할 만하다. 모든 불의는 이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인간 상호 간의 모든 죄악을 이 셋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다. 곧 이것은 죄의 총체이다. 악의, 원어는 카키야, 영어로는 maliciousness. 이것은 아직 행위로서 나타나지 않은 마음속의 악독을 말한다. 악행이 아니라 악성이다. 속에 숨어 있지만 여러 가지 악행을 낳기 쉬운 것으로 악한 일의 근원이라 할 만한 것이다. 이것은 마음속에 뿌리박은 독이며 속에 숨어서 마음을 괴롭히고 겉으로 드러나면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이다. 참으로 무서운 악의 뿌리다. 악행, 원어는 포네리아, 영어의 wickedness. 이것은 악이 행위로 나타난 것을 말한다. 불의의 근원인 악의에서 나와서 실제로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익을 위해 악한 짓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악을 위해 악을 저지르는 일, 곧 남을 괴롭힘으로써 쾌락을 삼는 악이다. 이는 가장 뿌리 깊고 가장 집요하고 가장 나쁜 악행이다. 탐욕, 원어 플레오넥시아, 영어 covetousness는 남의 소유물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고 또 그 소원을 실현하려고 하는 일이다. 이것은 남의 소유권을 해치며 남의 물건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죄로서 오늘의 사회에서 가장 널리 행해지는 것이다. 이것은 정당한 길을 밟지 않고 물질에 대한 만족을 바라는 일이며 그 포함하는 범위가 넓은 죄다. 십계명 제10조에서는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고 하여 특히 이 죄를 경계하였다. 이상의 악의, 악행, 탐욕은 죄의 총체이다. 모든 죄악은 이 3가지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 바울이 시기 이하에 기록한 17가지의 죄는 이 3가지의 세밀한 분류로 볼 수 있다. 그 인류는 질투의 죄로서
그 중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앙념의 5가지가 들어있다. 시기는 흔히 말하는 질투다. 곧 질투 계통의 죄 중에 주체다. 질투의 죄가 아직 겉에 나타나지 않고 마음속에 숨어있는 때가 시기다. 남의 좋은 것, 유형, 무형을 막론하고에 대해서는 나쁘게 보고 남의 장점을 보면 마음이 뒤틀리는 것을 말한다. 이 시기가 겉으로 나타난 가장 큰 죄가 살인이다.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죄다. 시기는 나아가 증오가 되고 증오는 나아가 살인이 된다. 시기의 극한이 살인이다.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은 가장 좋은 예다. 바울은 질투 계통의 5가지를 드는 때에 먼저 그 속에 숨어있는 형태없는 시기를 들고 다음에는 그 정점인 살인을 들었다. 이같이 그는 밑에서 출발하여 한 발짝 비약하여 정점에 이르렀다. 그 다음에 돌이켜보고 처음과 마지막의 중간에 있는 3개의 죄를 든다. 그 첫째는 분쟁이다. 시기가 겉에 나타나 살인까지 이르지 않았을 때는 분쟁으로 진행되어 간다. 작게는 개인 간의 분쟁에서 크게는 국가 간의 분쟁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 가정과 가정의 분쟁, 동네와 동네의 분쟁, 정당과 정당의 분쟁 등 여러 가지 분쟁이 있다. 대개는 시기의 결과다. 말로써, 글로써, 검으로써 그 밖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은 그 경쟁자에 대한 시기 때문에 분쟁한다. 다음은 사기다. 영어의 deceit. 이는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는 일, 음흉한 수단을 쓰는 일들을 가리킨다. 이것은 적을 넘어뜨리기 위한 악행으로서 역시 시기가 겉으로 나타난 모습 중에 하나이다. 다음은 앙념이다. 이것의 원어는 카코에데이아라 하며 악의로서 모든 사물을 대하는 것을 말한다. 어떠한 선에 대해서도 그 동기 및 그 성질 가운데 악을 충분히 찾아내는 일이다. 이것은 곧 시기가 그렇게 하는 것이며 사람의 양선을 시기하는 나머지 거기에 악의 옷을 입히지 않고는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시기하는 나머지 모든 사물을 악으로 보는 것이 이 죄이며 이것은 곧 자기 마음속의 악이 밖으로 나타난 것이다. 다음에 바울은 참소, 비방의 2가지 죄를 들었다. 이것을 총괄하여 험담의 죄라고 볼 수 있다. 참소란 이른바 뒷구멍에서 하는 험담이다. 드러내놓고 남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는 데서 수근수근 남의 악평을 하는 일이다. 이것은 넌지시 사람의 귀에다 악독을 부어 넣는 일이며 간접적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는 죄이다. 이에 대하여 비방이란 드러내놓고 남의 악을 말하여 정면으로 그 명예와 지위를 헐뜯는 것이다. 곧 넌지시 하는 험담이 참소이고 드러내놓고 하는 험담이 비방이다. 어느 것이나 남에게 상처를 입히려는 악의에서 나온 죄다. 험담 계통의 이 2가지 죄는 언제나 바울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의 원수들은 언제나 중상과 험담으로 그를 괴롭혔다. 특히 바울의 원수였던 유대 사람은 원래 이런 종류의 죄에 뛰어난 민족이다. 그는 집요하고도 교만한 참소와 비방 때문에 여러 번 그 사업과 명예가 상처를 입을 뻔하였던 것이다. 고린도 후서는 특히 이 사실을 밝히 말해주는 편지다. 다음에 지적된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다. 원어 네오스 투게이스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하나님에게 미움받는 자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
그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나 하나님에게 미움을 받는 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지 둘 다 뚜렷하지 않다. 어쨌든 여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하나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고대는 이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 보고 최대의 오만, 곧 하나님 위에 자기를 두는 자를 가리킨다고 해석한다. 그런데 마이어는 이를 하나님에게 미움받는 자라고 보고 바울은 이제까지 이방에서 행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를 들어오다가 스스로 그 추태에 놀란 듯 역겨워서 견딜 수 없어 하나님에게 미움받는 자여 하고 탄식하듯이 말한 것이라고 추측한다. 비트는 마이어의 견해에 동의하고 있다. 혹은 바울이 참소와 비방의 두 가지 죄를 들었을 때 자기가 여러 해 동안 당해온 이 죄를 생각하고 근거 없는 악평이 얼마나 자기의 전도를 방해하였던가를 회상하며 그 쓰라린 경험 위에 원수의 추악한 모습이 선명히 비침을 보고 하나님에게 미움받는 자여 하고 엉겁결에 한마디 삽입했을는지도 모른다. 다음은 교만의 죄인데 이 중에는 세 가지 죄가 포함되어 있다. 불손이란 사람을 천시하고 남에게 무안을 주며 무례한 일을 행하고 사람을 우롱하는 것을 쾌락으로 삼는 죄를 말한다. 교만의 죄가 악의적으로 사람을 향하여 나타난 것이다. 오만은 곧 거만이다. 좁은 뜻으로. 이는 자기가 남보다 낫다는 생각을 마음에 품는 일이다. 거만이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동안은 별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지만 자기 자신은 이 때문에 여러 가지 손해를 입으며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불의의 원인이 된다. 또 겉으로 나타나서는 불손이 되어 남을 해치기 쉬운 것이다. 그리고 이 오만을 입으로 발표하는 것이 호언장담이다. 이는 자기를 높이고 남을 업신여기고 큰 소리로 뽐내면서 스스로 쾌락을 삼는 죄다. 오만은 곧 거만인데 비하여 이 호언장담은 자랑이라 할 수 있다. 교만 계통의 죄인 이 세 가지를 든 다음에 바울은 악을 도모하는 죄를 들었다. 이것은 교만에 속하는 죄일지도 모른다. 혹은 그렇지 않을지도 모른다. 어느 편이라고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교만한 결과는 종종 악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이것을 교만 계통의 죄로 보아도 크게 잘못이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원어는 악한 일의 계획이라는 뜻으로서 평생을 통해 남에게 악한 일을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음을 의미한다. 고대. 참으로 악랄한 죄악이며 악마적이라 할 것이다. 최후에 든 것이 부실의 죄다. 곧 성실하지 못한 죄다. 이는 부모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는 것, 성의가 모자라는 것, 사랑이 부족한 것이다. 둘째는 무지다. 이것은 법에 어긋나는 제멋대로의 행동으로 나온 일이며 사회의 안녕 질서를 문란케 하는 결과를 낳기 쉬운 것이다. 사회에 대한 성실이 부족한 죄다. 셋째는 불성실이다. 약속을 제멋대로 깨뜨리고 신임을 배반하는 일이며 친구와 동료들에 대하여 진실하지 못한 죄다. 넷째는 무정이다. 이것은 타고난 애정의 부족을 의미하는 말이다. 어버이가 자식에 대하여, 자식이 어버이에 대하여, 남편이 아내에 대하여, 아내가 남편에 대하여, 형제가 서로에 대하여 성의와 사랑이 부족한 것이다. 곧 가족 간의 성실 결핍의 죄다. 다섯째는 무자비다. 이것은 이른바 인정이 없는 죄요, 냉혹을 의미하는 말이다. 사회에서 인간 상호의 관계에서 특히 자비를 베풀 만한 지위에 있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 죄다. 노예에 대하여 압제를 가한 주인,
투기를 보고 기뻐하는 상류 인사들 모두가 바울 시대의 무자비한 자였던 것이다. 이상이 바울의 죄의 목록에 대한 대체적인 설명이다. 이 목록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모세의 십계명과 유사한가를 알 수 있다. 여기에 든 죄는 대개 결국 십계명의 어느 하나를 어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의 머릿속에는 십계명이 깊이 박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바울은 위와 같은 21가지 죄악을 지적한 후에 하나의 커다란 단안을 내려 말하였다. 이 같은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죽을 죄에 해당한다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오히려 스스로 행할 뿐만 아니라 또 이를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한다. 이것이 32절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이 이방 사람의 죄를 책망한 최후의 말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면 바울의 이 말은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이방 사람은 과연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죽을 죄에 해당한다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 있었을까? 이것은 분명히 하나의 의문이다. 여기서 죽을 죄라 한 것은 차라리 죽음이라 할 것이다. 죽을 죄라는 말은 이 세상의 법률에 있는 사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다. 이것은 단지 죽음이라 번역할 경우이다. 그리고 이 죽음은 영혼의 멸망을 의미하는 말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앞에서 든 21가지의 죄악 중에는 육체의 죽음, 괄호 열고 곧 법률상의 사형, 괄호 닫고 에 해당하는 죄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방 사람이라 하더라도 불의의 결과는 영혼의 멸망을 초래한다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몰랐던 것이 아니다. 그들 중의 철학자나 지혜자는 이것을 알고 백성에게 가르쳤으며 그들 중의 종교가는 죽은 후의 형벌을 가르쳤고 현세에서 도덕을 지킬 것을 권면하였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면 원래 지니고 있는 감각으로 하나님의 이 율법의 존재는 저절로 알 수 있는 일이었다. 그렇다. 그들은 확실히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 멸망이 임한다는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알면서 이런 불의를 행하는 자를 보고도 그것이 옳다고 하는 혼미한 가운데 살고 있다. 아, 얼마나 혼미한 심령인가.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가. 바울은 절반은 분노와 절반은 긍휼로서 이런 단안을 내린 것이다. 사람들아, 바울을 가리켜 가혹하다 하지 말라. 또 동정만으로 이 불신 사회를 보지 말라. 그의 강한 단안 그대로가 현대 사회의 실정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자신만의 이익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기를 서슴지 않는 사회의 추태는 그 여러 가지 불의가 사람들을 영혼의 멸망으로 인도할 만한 충분한 힘이 있다. 세상 사람은 이 형벌로서의 죽음을 예감하거나 혹은 잘 알고 있으면서도 목마른 자가 물을 마심같이 고의로 불의를 마시기를 서슴지 않는다. 그리고 남의 불의를 기뻐한다. 이것이 바울 시대의 이방 사회의 실정이었으며 또 오늘의 불신 사회의 실정이기도 하다. 바울의 말은 결코 가혹한 말이 아니다. 최후에 남은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우리 또한 이 같은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똑같은 불의를 범하는 자가 아닌가?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이것은 확실히 하나의 문제거리다. 우리는 바울이 지적한 21가지 죄는 모두 범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50보 100보의 다툼은 이 경우에 소용이 없다. 어쨌든 우리는 분명히 불의를 범한 자요. 따라서 죄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멸망의 미래만을 기다릴 것인가? 그것은 견딜 수 없다. 그러면 죽음을 삶으로 바꿀 길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대한 문제다. 이 의문에 대답하는 것은 성서다. 복음이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우러러보고 죄의 용서를 받는 동시에 또 예수를 우러러보고 죄에서 벗어나는 길에 들어가야 한다.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죄를 제거할 수는 없다. 주 예수를 마음속에 맞아들여 그가 나의 주인이 되었을 때 그가 내 안에 계시면, 다시 말하면 내가 그의 안에 있으면 죄를 벗어날 수 있다. 의를 행할 수 있다.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때 우리는 저절로 원한을 잊어버리고 질투가 제거되고 교만이 없어지고 불성실에서 떠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힘으로 하나의 죄에서 벗어나려고 할 것이 아니다. 이것은 100년 하청을 기다리는 일이며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도리어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또 인류의 구주이신 그리고 악마를 정복하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멸하고 승리의 영광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우러러 볼 뿐이다. 나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열고 그를 내 마음속에 맞아들여 그로 하여금 완전히 나를 점령하시도록 하면 된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둘러 비추심으로 나는 불의에서 벗어나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다. 기독교는 과연 오늘날의 사회에서 실행될 수 있는 종교인가? 그 도덕률은 현대와 같은 물질 본위의 사회에서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타락한 현대가 그 대표자인 지식인을 꼬드겨 하는 말이다. 그 대답은 예스이기도 하고 노이기도 하다. 기독교의 도덕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서는 도저히 실행할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번 진정한 신앙이 불같이 일어나 예수의 영이 임하여 우리를 대신하게 되면 이것은 얼마든지 실행할 수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11강은 너무 죄에 대해서 막 자세히 설명을 해놔서 읽는 동안 막 마음이 막 불안해지고 죄에 대해서 막 이렇게 자세히 막 이렇게 파악해야 된다는 자체가 좀 막 불편해요. 그런 마음이 막 들었어요. 이런 죄 저런 죄 마치 저의 죄를 지적받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런 죄들을 우리가 이렇게 평생 동안에 이렇게 지고 살아가는 것이로구나. 이것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죄를 마주 볼 수 있어야 그래서 그 괴로움을 맞대면하고 내 힘으로 이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좀 불편하고 힘들지만 이것을 자세히 읽음으로써 어떤 죄가 어떻게 성립되어서 우리 인간 세상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바라볼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이렇게 자세히 말씀하신 것은 이 죄를 가지고 처벌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구원하기 위해서라 하시는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이런 죄악을 쳐다봐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감히 비방할 수 있겠는가? 감히 내가 남을
판단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더 가짐으로써 우리 예수님께 더 의지하고 예수님의 영이 정말 불같이 신앙이 임해서 우리가 신앙이 불같이 일어나서 예수의 영이 임할 때에 즉 성령이 임할 때에 어,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로구나. 이제 깨달음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렇게 자세히 죄를 설명을 읽음으로써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주인이 악한 악마라 하여 정말 이렇게 많은 죄악들을 우리가 매일 대면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좀 어려웠으나 그러나 이것이 고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라는 따뜻하고도 감사한 말씀을 주셔서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어떤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예민하게 깨어서 이런 일들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 자백하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크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